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잠기게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의 소명기사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건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구약에서는 선지자로 또 사명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건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지만 성경에 다 소명기사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이렇게 소명기사가 나와 있는 그런 성경절이 들어 있죠. 구약의 대표적인 소명기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8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죠. 거기서 대제사장 이도로의 집, 사위 집에서 대릴 사위를 하는 거죠. 장인 어른 집에서 대릴 사위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양떼를 칠 때에 양을 칠 때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데 저 멀리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으면은 불이 연기가 나고 타면은 재가 돼야 되는데 불을 막 타고 있는데 그 나무 가지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싶어서 불 있는 곳으로 이렇게 떨기나무 쪽으로 이렇게 신기해서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깜짝 놀랐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신발을 신고 있는데 신을 벗으라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종은 신을 벗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을 벗으라는 말은 모세야 너는 앞으로 나의 종이 되어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명이 주어집니다.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모세가 40년 전에 애굽인을 쳐 죽이고 도망을 왔잖아요.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의 세월은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모세는 가기를 주저주저합니다. 하나님, 내가 애굽인을 죽이고 왔는데 내가 다시 어떻게 그 길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야, 너 손 있지? 너 손에 품 안에 한번 넣어봐라. 품 안에 넣었다 빼니까 손이 갑자기 하얗게 되면서 문둥병 손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뭡니까? 그래, 다시 손을 넣었다가 빼라. 다시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온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또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저주저 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지팡이 있습니다. 그래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져보니까 뱀이 된 거예요. 뱀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랬어요. 여러분 뱀 잡아보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뱀은 꼬리를 안 잡습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요. 맞잖아요. 꼬리를 잡는 순간 뱀이 목을 확 돌려서 물어버리잖아요. 맞잖아요. 뱀은 머리를 잡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아라 했어요. 이상한데 이거는 원래 꼬리를 잡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꼬리를 잡았습니다. 순종해서 꼬리를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반대로 꼬리를 잡아라. 이 순종을 하는 거죠. 꼬리를 잘못 잡았다가는 내가 물리 죽는데 그런데도 꼬리를 잡아라 했을 때 모세는 순종해서 꼬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이적 기사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너가 내 종만 되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해서 지도자가 되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 또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말을 못해. 40년 지내와다 보니까 애국 말도 다 까먹었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모세가 그때 80이었고 자기 형 아론 3살 더 위인, 그때 아론이 83세라고 성경이 나오거든요. 3살 위입니다.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는 안 될 만한 핑계를 다 갖다 대도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애굽의 지도자가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그 부름을 받는 그 소명기사 사건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태신앙,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모태신앙은 뭐 그냥 배속에서부터 교회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극적인 소명기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수 믿으신 분들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딱 부르는 소명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소명기사는 좋은 추억으로 남지 그게 너무 얽매여서 너무 그게 또 빠져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흥미로운 사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장소가 나옵니다.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숫가라 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를 다른 이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또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구약 성경에는 디베랴 바다, 또 이게 약간 고구마처럼 길쭉하게 생겼다고 비파의 이름을 따서 긴네렛 호수, 이 별칭이 4가지가 있습니다. 갈릴리, 디베랴, 긴네렛, 게네사렛, 이 갈릴리 호수 이름이 4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호숫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겁니다. 근데 호숫가에 그날 밤새도록 고기 허탕을 치고 배에 이제 육지로 고기잡이 배가 쭉쭉 돼 있는 거예요. 혼자 잡은 게 아니죠. 여러 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탁 올라탄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해안가에 쭉 있습니다. 해안가에 쭉 있고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를 불려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조금만 좀 멀리 가자. 왜냐하면 사람들은 해안가에 쭉 있는데 해안가에 여기서 서면은 이쪽 양쪽 가의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되니까 오히려 물로 좀 더 조금만 가자는 앞으로 좀 가자. 이렇게 가면은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참 예수님이 지혜롭습니다. 해안가에 있으면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그래서 잔잔한 파도가 치잖아요. 꼭
바닷가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좀 뛰기를 청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목소리에 바람의 힘이 실려서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도 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일 앞자리에 예수님이 배가 그냥 그날의 강단인 거예요. 배가 강단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제일 가까이서 들은 사람은 육지의 첫째 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베드로가 제일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냥 바로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 영상 중에 보면 뭐 큰 교회 뭐 특별 새벽기도 이러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할 때에 아이들은 중고등학생 주일학교 아이들은 강당 옆으로 다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을 이렇게 보면 강당 옆으로 아이들이 막 조물조물조물 앉아 있고 어른들은 이렇게 회중석에 앉아 있고 그런 광경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 바로 옆에서 설교를 탁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조금 아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잖아요. 자기 장모님을 고쳤잖아요. 장모님을 고친 사건에서 일단은 베드로가 예수님은 보통이 아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장모님을 고쳤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올라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전하셨다 설교를 하셨는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설교를 그 앞에까지는 이제 청중들에게 설교를 쭉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을 특별히 부르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끝나고 나서 지금 배에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베드로하고 예수님 배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4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얼마 전에 자기 장모님을 고친 사건이 없었더라면 아니면 금방까지 은혜로운 말씀을 하지 않았더라면 듣지 못하였더라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모님을 고친 사건을 직접 봤죠. 조금 전에도 정말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을 했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에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물을 내릴 수 없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시간이 안 맞습니다. 지금 시간은 낮 시간입니다. 낮 시간. 여러분 고동 있죠? 고동. 저희 이제 시골에서 강에 고동 엄청 많이 잡고 했는데 고동은 여러분 밤에 나옵니다. 밤에. 낮은 햇빛이 있는 데는 돌이 있으면 고동은 돌 밑에 딱 숨어 있어요. 밤 되면은 이 고동이 꼬물꼬물해서 돌 위로 다 올라와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수경 같은 걸 하고 후레쉬를 딱 비추면은 고동이 돌 위에 다 남아있단 말이죠. 그걸 탁탁 잡는데 지금 때가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는 지금 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다 씻었습니다. 그물을 다 씻었는데 또 던지라 합니다. 그리고 밤새 야간 작업, 밤새 고기를 노력을 철야 노동을 했는데 또다시 이제는 막 체력이 진이 다 빠졌는데 또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체력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간 철야 근무를 하고 온 사람에게 또 일하러 가라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진이 다 빠졌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 아닙니까? 목수의 아들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어부인데 목수가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안 맞는데 베드로는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는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때문에 그물을 내린다. 이 말씀이 뭐냐? 1절부터 5절까지 여기에 말씀이 5번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여기 말씀이 나오지요. 4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시고 5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1절에도 말씀, 4절에도 말씀, 5절에도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말은 말씀인데 원문은 다 다른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1절에는 로고스라는 말을 쓰고 있고 4절에는 라레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고 5절에는 레마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성경에 총 330번 나오고 라레오는 약 300번 나오고 레마는 약 70번 나옵니다. 4절에 있는 라레오는 일반적으로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1절에 있는 로고스와 5절에 있는 말씀 레마의 이 차이입니다. 1절은 로고스라 했고 5절은 레마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그러면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가 뭐냐? 1절의 로고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문장으로 말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절의 레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5절의 레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적용되고 개인적으로 나에게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이 레마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로고스는 이 성경, 로고스는 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은혜 받는 말씀이 있잖아요. 은혜 받는 그 말씀이 레마라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 설교를 하는 중간에 베드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문장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설교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내가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로고스로 기록된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읽어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레마는 개인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레마는 대표적으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막연한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 한 구절이 나에게 꽂힐 때에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 했습니다. 그 칼이 오늘 나에게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 말씀인데 그 능력의 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나의 심장을 찔러 쪼개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부활 후 예수님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형체는 살아있을 때 몸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같이 옆에 붙었습니다. 같이 길을 갈 때 3년 동안 모셨던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과 살아 계실 때 모습이 똑같더라면 아이고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이럴 수 있는데 모습이 달랐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게 라레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풀어주었을 때에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책이 성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 국문학자들도 또 영문학자들도, 왜냐하면 영어 성경이 정확한 문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도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지고 눈물이 흘려지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면서 나에게 와닿는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자체는 로고스고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물을 내리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고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찢어질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도와달라. 그래서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베드로가 알자 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제일 먼저 느끼는 반응은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딱 비출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보셨잖아요. 목욕탕 가면 한 번씩 벽 쪽에 창문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창문에서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올 때 거기 보면 수증기하고 이래 뿌옇게 보면 뿌옇다는 거죠. 저게 뭐 이슬 같기도 하고 먼지 같기도 하고 뿌연 게 목욕탕에서 보이거든. 보통 때는 안 보입니다. 빛이 비추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부 일을 하면서 뭐 크게 죄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본능적으로 본 순간 자기가 제일 먼저 외쳤던 말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육지로 돌아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느냐. 그때 옆에 있는 동업자 야고보 요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3인방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고기 잡으면서 동시에 부름을 딱 받았는데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위대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오늘 여기 2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7절 끝에 이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한 배에 물고기가 몇 마리 있는 줄은 알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노방전도를 합니다. 전도 집회를 합니다. 한 번 전도, 한 번 설교를 하였더니 3,000명이 돌아와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또 조금 더 가면은 한 번 전도하였더니 5,000명이 듣고 회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배에 잠긴, 배에 2배에 가득 잠긴 물고기의 숫자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사도행전에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고 또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돌아오는, 똑같이 대입할 수는 없지만 큰 전도 집회에서 3,000명, 5,000명 2번 전도한 것이 오늘 여기에 7절에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이렇게 잠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고기도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고기만 팔아도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진리를 발견한 거죠.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메시아를 발견한 거죠.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 길을 따라가고 같이 동업자로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우리도 같이 가자. 우리도 주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각종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에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 없는 부르심이 없습니다. 의미 없는 물건이 없는 것처럼 이유 없는 부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그 부르심의 이유를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간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그런 귀한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